지금은 뭐 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계단 오르기 정도는 좀 한 10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집이 5층입니다만은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자. 그나마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아마 거의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할 일 외에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데 10층 정도라고 해도 제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층 정도는 이제 이 정도는 좀 걸어 올라가자. 처음엔 그것도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가볍게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테니스를 제가 가장 오래 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 그 아파트 옆에 있는 코트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가서 테니스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테니스도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임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테니스 라켓을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서부터 테니스 레슨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좀 그 시간이 어떤 때는 참 가기가 싫어요. 테니스 코트에 가서 레슨을 받고, 레슨 받을 땐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 바구니에 있는 볼을 그 코치가 쳐서 이제 제가 그걸 받고 운동을 하면은 그걸 다 제가 주워야 돼. 바구니에다 다 채워서 그것도 지겹고. 하여튼 모든 일을 좋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억지로 하는 건 그렇게 좀 때로는 좀 실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학교를 인수하면서 이제 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또 테니스부에 관심을 갖게 돼서 학생들과 함께 또 이제 테니스를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그 코치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포핸드부로 시작해서 백핸드도 하고, 또 발리도 하고, 스매싱도 또 연습하고, 또 서브 넣는 것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나름대로 이제 향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테니스도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운 사람과 정식으로 레슨을 받은 사람과는 그 테니스 하는 그 자세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 단계적으로 정말 공부를 해야 레슨을 받고 해야 이 종목에 그 분야에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테니스뿐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 세상 모든 일에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잘 밟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에도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는 첫 번째가 버리는 단계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서 버리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첫 단계는 버릴 것을 버리는 단계예요. 먼저 악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외식은 속과 것이 다른 것을 말하고, 시기는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이고, 비방은 악의에 찬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항목을 열고 하면서 이것을 버리라. 특별히 교인들 간에 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장 1절 시작을 뭐라 그래? 그러므로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 믿음의 성도들, 너희들은 이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이것들을 버리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믿음 생활에 하나같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이 버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를 버리다 그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다 죄의 요소들이다. 죄를 버리라.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죄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은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버렸냐? 배설물처럼 버렸다. 옛날 성경에는 분투와 같이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배설물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미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버릴 것을 버리라. 믿음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첫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짐을 메고 오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다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의 짐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 그 죄의 짐에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차를 몰고 그 당시엔 차가 얼마나 있지도 않았을 때 아니에요? 선교사가 고국에서 배로 싣고 온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어디까지 가시냐고 짧은 한국말로 묻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시라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차를 탔는데 머리에 인 짐은 차에 내려놓고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모습에 왜 짐을 내려놓지 않냐고 묻자 나만 태워줘도 감사한데 짐까지 앉으면 미안해서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께 내 짐을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도 계속 싸질머지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단계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기가 1장 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들, 이 육신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 우리가 거듭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이 갓난아기들은 단순히 젖을 원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강력한 그 본능적인 그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젖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 전에 동물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새끼를 낳은 어미 개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들이 이제 제법 다 컸어요. 어미젖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좀 말랐습니다. 이 개가 말랐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어미젖을 계속 빠는데 잘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젖을 막 물면서 그 피가 막 맺혀 있는 그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새끼들이 강하게 젖을 요구하는지. 갓난아기가 어미젖을 사모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사실. 갓난아기. 안 나오면 울고 또 짜증 부리고 젖을 정말 그 오로지 어머니 젖이죠. 그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은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오늘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42편 1절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이야기인데, 이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친척이었다가 하나님도 배반하고 모세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고라 아닙니까? 그런 불행한 일을 잘하는 자손, 그의 자손이 그 진실을,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토록 사모하며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단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단계예요.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자라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장 과정을 잘 거쳐야 되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모범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단계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지혜는 정신적인 영역이죠. 또 키가 자라고 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잘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성장은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월이 가도 그 자리 아니, 오히려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히려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후퇴퇴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점심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오래전이죠. 1960 연도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다 후배들 4명이 정말 오래간만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카톡방 이름도 바람들이 2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 출신인 후배한테 어떻게 바람들이 2라고 그랬냐 했더니, 그 시절에 우리 동네 이름이 바람들이었어요. 이 바람들이라는 말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풍납동이거든요. 서울 풍납동. 그 풍납동이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이 된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강변의 바람이 아니고 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한번 만났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회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옛날 사진들을 꺼내서 보면서 했는데, 그리고 점심을 이제 간단하게 같이 먹고, 그런데 하나같이 이 4명의 후배가 다 장로님이야. 다 장로님이 된 거예요. 교회는 잘라도 다 장로님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한 거예요. 간다고 예배당 마당에 나와보니까 전부 다 외제차야. 외제차가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마다 다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김차인 목사님 같이 만나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서 장로가 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여러분, 어릴 때 젖을 잘 먹고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이, 난 어릴 때 젖이 부족해서 젖을 잘 못 먹어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영양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장하는 단계,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단계, 버리는 단계, 또 사모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잘 이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